2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오순절 날이 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우리 어디에 모였죠? 이 사람들이 누구네 집?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그쵸? 우리가 1장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안 하셨어요? 본 적이 없으세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죠. 무슨 말씀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부탁과 권면을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제가 날짜를 왜 중요시 여기는지 일단 아실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린 거예요. 가만히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기다린 거예요. 뭘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자, 그 사건의 결론입니다. 어느 날 임했나?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설명하려면 제가 지난주에 절기에 대해서 맥주감사주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리바이벌 해드릴게요. 세 가지만 오늘은 기억하세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뭐라고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짧게 말씀, 좀 빠르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있었죠. 그들의 그 포로 생활이 너무 고역이고 노역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이 뭐였냐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을 보내라.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뭔 소리야? 이 반응이 이거죠. 뭔 소리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이 뭐죠? 장자의 죽음. 근데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최고 피크였죠. 9번째까지는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마음이 완혹해서 바로가 안 보내줬어요. 근데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동물까지도 첫 번째 난 것은 죽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이 첫 번째 것의 의미가 뭐죠? 이게 11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105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기력의 시작이래요. 우리는 기력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나죠. 어제 토요일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뭐가 쇠하지 아니했다고요? 그럼 왜 죽어요? 그잖아요. 아니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죽어요? 그것은 사명을 다한 죽음이었다. 참 아름다운 죽음이었죠. 모세의 죽음은. 근데 그 기력할 때 신명기에 나오는 기력은 영어로 스트렝스예요. 그런데 시편 105편 36절에 나온 저 기력은 그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기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것은 결국 뭘 상징하는 예표의 그림이냐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여기에서 기력이라는 게 온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력의 시작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표하는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하고 다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표의 그림인데 그 예표의 그림으로 첫 번째 것을 죽이는 사건이 장자의 죽음,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다 죽일 수가 없죠. 왜?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뭐예요? 문에다가 뭘 바르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영어로 패스오버, 히브리어로 파스카,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유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의미와 예표로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념으로 유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근데 유월절부터 그 다음 날 일주일간은 유대인들에게는 절기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은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목요일이 유월절이고 금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은 초실절이 돼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단을 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동안 이제 벼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볼이나 밀이 있겠죠. 익을 때까지 추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첫 단을 뗀다라는 의미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첫 번째 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의 기쁨을 첫 단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주일날이에요. 네. 6월절날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 날 3일째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실절이 되고 주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주 한 번씩 돌아오는 일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열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네,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라는 의미로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번, 즉 유대인들에게는 일주일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죠. 그 중요한 7이라는 숫자가 7번 곱하면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한문이죠. 그러니까 열이 5번이라는 날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오순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다시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조명해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원래 인간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세요. 흙으로 빚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냐면 누가요? 여러분들의 형상 속에 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을. 옆에 계신 분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네가 그러지 마시고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데 아직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마음, 혼을 만드셨지만 그 안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영이 깨져요. 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은 죄와 합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육신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은 어떻게 돼요? 결국 썩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 안 할 수 있죠. 예배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우리가 창세기 이제 사도행전 2장을 계속 볼 텐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이 어더랭귀시 다른 나라 말 방언을 한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술 취한 것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보다시피 너희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분명히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능력받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너희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증언하고 증거했을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날이 결국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를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오순절이 왔을까요? 네, 40일이 지났잖아요. 초실절이 부활하시고 40일 지났으니까 며칠 남았어요? 열흘 남은 거잖아요.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예표하는 그림이 유월절이라면 초실절은요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예표가 초실절이고 오순절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까?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여러분이 샅샅이 뒤져보세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결국 뭐 때문에 뭐의 증상이라는 얘기예요? 죄의 증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영이 죽은 인생은 결국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무너져버린 그 육신을 향해서 다시 생기를 불어내주는 사건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리크레이션, 재창조된다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기 싫으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성령 받으라 재창조하는 것 뭐 좋아요 목사님.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아요? 제일 궁금한 거 솔직히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제일 궁금한 거 솔직히 뭐 성령이 어떻고 성령의 의미 어떻고 오순절 이거 별로 관심 없. 받는 게 중요하죠. 우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세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고 성경적으로 성령 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 받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우리 엄마 따라서 우리 엄마는 뭘 믿고 저만 맨날 그 세 자녀 중에 뭘 믿고 저만 기도원을 데리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봤어요. 아시는 여러분들이 그 아는 다 가봤어요. 그래서 저도 분위기에 익숙해요. 뭐 안찰, 뭐 때리는 거, 뭐 안찰하는 거, 방언하는 거 익숙해요. 저도 익숙해요. 그리고 저도 좋아해요. 근데 한때는 제가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제가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아요. 더 재미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이 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단은 잘하고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때부터 제가 보기 시작한 게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 또 어떤 패턴과 신앙적인 패턴과 분위기 이거 말고 그냥 다 걷어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받는 사건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큰 사건, 임팩트, 그래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내 마음이 지금 안 뜨거운 건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감동이 없는 건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단 한 구절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미 저나 여러분은 성령 받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증거가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아실걸요?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세요? 뭔가 조급해지고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가는데 이상하죠? 뭔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죄 짓고 싶은 자리에 가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상하죠? 뭐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실상은 그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직선적이고 심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시기 좀 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 싱거운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원하신다고요? 더 뜨거워지기 원한다고요? 얼마나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더 얼마나 채워져야 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치우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속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시랄지라도 제가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성령님은 못 속여요.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공예배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지금 1대1로 만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계시죠? 저 만나러 안 오셨죠? 저 안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 설교에 감동 안 받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직하게 성령을 속이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야 된다고요. 속일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그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11절까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순서를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는 이제 불이 임한 것만 기억하시는데 먼저 뭐가 임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냐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세우시고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기억나시죠? 그 세미한 소리가 뭐였다고요? 콜 디마마다카인데 석궁이 돌을 쪼는 소리. 근데 그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면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격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죠? 그러다가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콜 디마마다카예요. 이게 무슨 거냐면 의성어예요. 혹시 들리세요? 이게 의성어인데 콜 디마마다카라는 게 어떤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을, 석궁이 정으로 돌이 이렇게 있으면 돌을 쪼져.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요? 돌을 쪼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를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소리가 콜 디마마다카예요. 석궁이 돌을 쪼는 소리가 왜 들리죠?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죠, 우리 성경에. 엘리야보다 먼저 호렙산에서.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세.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글자를 새길 때 돌판에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석공이 돌을 쪼는 소리가 났겠죠? 그 소리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바람이, 지진이 격동하는 이 세상이 너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세미한 소리가 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고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고 이게 아니에요. 다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이게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그 말씀이죠.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그런데 이 방언, 또 저나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언은 옆에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해볼까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으면 신령한 분이고 못 알아들으면 안 신령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못 알아들어요. 물론 통변에 또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분은 알아듣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언어예요. 한글로 잘못 번역한 게 아니라 다른 언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other language, 언어가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건 한국말이에요, 미국말이에요? 한국말이죠. 그런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은 뭐로 알아들었다고요? God is love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은 God is love, 영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때가 어느 때인데요?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만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알아요, 몰라요? 로마에 살던 사람은 로마 말을 알고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알죠. 그 얘기예요. 6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외국에서 갔다 왔는데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7절 보여주실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신기한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아니 영어 한마디보다는 사람이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 몰라타는 사람이 프랑스어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니 갈릴리 저 총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 일자 무식이고 한글도 못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를 말하고 스페인어를 말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냐? 놀라는 거죠. 8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얘기해요. 네. 가드이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가드이스 러브로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9절 말씀 보여주시죠. 유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데, 메데, 알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키아, 본도 아시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모였는데 그 동네 말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어더랭귀지,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뭐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죠.
임하고 나니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언어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탁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왜 다른 나라 말일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총 결론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잊지 마세요.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요?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실상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순위가 뭐냐면 미셔너리 처치예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 왜 어더 랭귀지, 다른 언어, 저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일까?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장 20절 말씀인데요.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교회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세워졌는데 예수께서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시고 기초석이 된다는, 모퉁이라는 건 기초석이죠. 기초석이 된다는 거죠. 21절 한번 열어주시죠. 21절 22절을 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뭐 하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실상은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요? 저랑 여러분 같이. 이거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예배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는데요? 증인되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증인되는 삶이고 미셔너리 처치,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왜 임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어요. 저 문 밖에는 벌써 죄가 엎드러져 있고요. 보이진 않죠? 엎드러져 있고요. 유혹이 판치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예수를 떠나도록.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릴 거예요. 기호야 정신 차려. 제 이름이에요. 기호야 정신 차려. 네가 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길은 거기가 아니야. 네가 해야 될 행동은 그게 아니야. 누군가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거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직하게 내가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저거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양심의 문을 두드려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고백이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내는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